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뭔 것 같아요? 교회가 뭘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요,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면은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의 삶을, 죄인의 민족의 모습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 죄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치시면서까지 호되게 혼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나를 벗어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혼내시면서도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말씀 돌아올게요 라는 그 회개를 할 때 다시 안아주셨어요. 그러고 다시 죄를 짓는 모습,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벌하시면 다시 회개하고서 다시 죄를 짓는 그 패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반복하는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자를 세우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들이었어요.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제자를 만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라? 제자 삼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제자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성장될 때까지 제자 양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께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처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무엇이 세워지냐? 그 12제자, 12사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제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로, 사람의 교회로, 누군가의 교회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였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언제나 나타나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나 어떤 의견을 나눌 때 교회 안에 기득권을 차지하게 한 모습들은 우리는 종종 살펴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서두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어. 그 문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넌 바울에게도 난 사람이냐, 아볼로에게도 난 사람이냐, 너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거 갖고 너희들 싸우고 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구원받은 것이 나 때문에 구원받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니들이 지금 구원받은 게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준 게 아니다. 아볼로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뿌렸고,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신다면은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쓴뿌리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감당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12제자 사도들에게 이것을 통해, 이것의 능력으로 이것이 있어야만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니라 나의 증인 된 제자가 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없었더라면 제자들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아도 그래요. 나의 가정을 보아도 그래요.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았고, 나의 마음을 쏟았고, 돈을 쏟아부었고, 나의 인생을 여기에 모두 다 투자했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중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만큼 이룬 것은 내 공로야. 내가 없었으면 이거 세우지 못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고등부 이거 세우지 못했어. 내가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반 세우지 못했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내 부서, 내 아이들, 내 반, 내 가정, 내 직업, 내 꿈, 내가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들어간 그 대학, 내 스펙, 내 성공, 내가 한 거라는 그 교만입니다. 조금이나마 이거 내가 했어 라는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뻣뻣하게 들고서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교만을 철저하게 짓밟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그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하신 게 무엇입니까? 벌하십니다. 치십니다. 망하게 하셔요. 왜 망하게 하시냐? 망해야만이 살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망해봐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통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인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나님 그 인기를 통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에게 사역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저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사역이 아니고,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고, 성공도 내 성공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단추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상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십자가는 깜깜한 밤을 비추는 네온 사인의 하나의 표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가정도, 이 나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